오늘은 욥기서 38장 3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아멘. 4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39절부터 남겨놨는데요. 이 장면은 오늘 39장의 내용과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조의 주관자 하나님 그 단락에서는 빼고 38장 39절로부터 39장까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삼라만상을 지으신 다음에 또 생명체도 지으셨죠. 수많은 생명체, 물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인간이 있습니다만은 인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간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까지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 최상위에 인간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일에 아주 큰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 만물에게도 짓밟히고 동식물에게까지 위협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의 반란이죠. 지금은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명령에 인간이 조종하는 데 따라서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일부.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다 다스리지는 못하고요. 극히 일부분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요. 오늘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들의 생명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까마귀, 염소와 사슴, 나귀와 들소, 타조, 말, 독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동물들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명체들도 어쩌면 인간을 위해서고요.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라. 그 만물들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선언한 장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인간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제대로 찾고 인간됨을 바르게 실현한다면 그 모든 동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에게 순종하고 정말 유익을 끼치고 모든 것에 아름답게 그렇게 탈바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나워졌죠. 동물들도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오늘 특히 열거되는 여러 짐승들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사나워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이 제대로 통제도 못해요. 통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이것들에게 먹이를 먹였느냐? 네가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동물들조차도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어쨌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지어졌고 또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도 하고 또 살며 기동하며 마침내 그것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무슨 목적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보지요. 자, 39절로 네가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를 주었느냐? 이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욥한테만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욥은 어찌 보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의 먹이, 사자의 식욕 네가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 사자들이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네가 했느냐? 사람 보고 네가 하였느냐? 사람이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장면이죠. 뭐 사람이 할 리가 없지요. 사람이 그것까지 챙기지 않지요. 당연히 사자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특성들을 보면요, 제가 오늘은 이런 짐승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성경 본문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봤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의 특성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동물들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의 특징들을 소개를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짐승들의 그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일단 사자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자를 밀림의 왕자 또는 뭐 동물의 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수컷 사자의 그 위용을 보면요, 아주 늠름하고 그 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갈기를 보면 이 갈기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수컷들만 그래요. 수컷들만 그러는데 그걸로 아주 모든 다른 것들한테도 위압감을 주고 특히 암컷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게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속이 없대요. 수컷 사자가. 쉽게 말하면 암컷들을 제압하고 그 수컷들끼리 이제 일단은 그 수컷들은 보면은 수컷들끼리 싸우거든요.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어쨌든 그 무리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암컷들을 다스리는데 암컷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암컷들은 전부 다 그 이긴 수컷이 다 지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긴 수컷 한 마리가 수많은 암컷들을 다 거느리는 셈이니까 일평생 그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수컷은요 3 내지 한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수컷들은 일평생 짝짓기도 못하고 그냥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수컷들은요 그렇게 자기 그 솔기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실제로 실속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냥도 잘 안 한대요. 사냥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늘진 곳에서 쉽게 말하면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사냥은 다 암컷들이 합니다. 암컷들이 사냥을 해놓으면 그 사냥해놓은 거 먹고 살아요. 빼앗아 먹든지 뭐 빼앗아 먹는 거죠. 수컷들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빨 빠지고 늙으면요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그 마지막은요 굉장히 위용이 있어 보이지만은 다 비참하게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이 사자는 모계 사회랍니다. 암컷들이 주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수컷이 한 마리가 거기서 왕초 노릇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왕노릇이에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 수컷은 평소에는 뭐 그렇게 집단으로 살지 않고요. 암컷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짝짓기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합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컷들 중에서 도저히 못 찾겠다 하고서 그 왕에게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수컷들이 있어요. 도전을 해서 만약에 그 수컷이 늙어서 더 이상 힘을 못 낼 때 그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새로운 왕이 되지요. 왕이 되면 그 먼저 왕이었던 그 수사자가 낳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씨를 주어서 낳은 그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대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낳는 새로운 새끼를 기른대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진 수컷은 어찌 보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늘 사냥은 암컷들의 몫이고 수컷은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린 것들 좀 봐주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면이 안 보여요. 오히려 암컷들이 더 열심히 그 종족을 보존하고 또 먹이까지 책임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들이 또 먹는 거는 또 엄청 또 아주 탐욕스럽게 먹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사자, 그 숫사자, 그냥 사자 그러면요 숫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사자는 자기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냥을 안 하는데 결국 암컷들이 해가지고 오는 걸 먹고 사는데 이거를 그 식욕을 누가 감당하며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해줬냐 그 말이죠. 예,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니라. 이거는 이제 사냥할 때 모습인데요. 이 사자가 굉장히 순발력이 빠르고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뛰어요. 그런데 그냥 평지에서 계속 따라가서는 그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가다가 지쳐버려요. 일단은 신체도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아주 순발력은 좋은데 지속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짐승을 잡을 때 사냥을 할 때 뭐 나타난다고 해서 그 먹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면 그것들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잡고 살며시 숨어 있다가 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자도 그렇게 뭐 생각만큼 아주 용맹하고 또 먹거리를 잘 찾아서 잘 먹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까마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 까마귀는요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얼마나 이 지능이 좋은지 마치 앵무새, 까치 이런 것들과 비슷하대요. 그 지능 지수가.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똑똑한 거죠. 원래 앵무새가 사람 그 말 따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한 번 들은 말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대로 내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먹는 것은 일단 잡식성이고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도구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돌을 들어다가 알을 깨서 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양식 중에 일부는 또 갈무리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능지수가 있는 새들이죠. 그리고 잡식성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먹습니다. 다 먹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시체까지도 먹어요. 아마 사람의 시체까지도 먹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까마귀를 흉조라고 그럽니다. 시체까지 먹는다고 해서 아주 나쁜 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 새를 길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먹이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9장으로 넘어가서요. 내용적으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산염소와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아무래도 뭐 산에 있는 것들이니까 사람이 잘 못 보게 되죠. 그리고 뭐 언제 하는지, 물론 요즘은 일부러 그것을 연구하고 뭐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뭐 파악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뭐 근본적으로 다 파악한 건 아니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파악을 하지요. 예, 어쨌든 이런 자들의 삶의 형태를 네가 아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아마 이것들이 그 짐승을 낳고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해서 잘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염소를 찾아보려니까 사전에서는 주로 양과 염소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물론 여기서는 다 산에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원래 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깨닫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양과 염소가 원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도 양과 염소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염소로 하든지 그래 똑같이 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양과 염소는 전혀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백보자 심판 때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죠. 예, 하나는 창세로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영영이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심판의 대상들을 얘기하는 말이죠. 자, 어쨌든 양과 염소 그 특징을 조금 보면요. 일단 뿔이 달라요. 뿔이 대부분 보면 양들은 뿔이 없든지 아니면 뿔이 난다고 하면은 뿔이 둥그렇게 말려가지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협적이질 않아요. 뿔은 나지만은 뿔이 위협적이질 않아요. 아니, 날카로워야 대적을 칠 거 아닙니까? 적들을 찍어야 적들이 죽을 텐데, 뿔이 둥근데 무슨 그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에 비해서 염소는 뿔이 위를 향해서 똑바로 납니다. 똑바로 나는데, 이거는 뭐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개를 숙여서 들이박으면은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나무도 막 찍혀요. 그 정도로 이 뿔도 강하고, 그래서 염소에게 정말 바치면은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뿔은 또 그런데 꼬리는, 양은 또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이 꼬리도 위를 쳐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대고요. 털도 양은 매우 부드럽지요. 그리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양털로 굉장히 좋은 그 재료로 삼아서 뭐 의복도 만들고 뭐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짧고 굵어요.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염소털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먹이는, 양은 주로 이 풀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해요. 순한 편인데 염소는 아주 거친 걸 먹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정말 먹을 게 없으면요 나뭇가지 다 갉아 먹어요. 그리고 잡초도 다 먹고요.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격도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만 봐도 전혀 달라요. 양들은 항상 그 평지 같은데 이런 곳을 다니죠. 그런데 염소는 주로 이 산비탈이나 바위를 막 타고 다녀요. 바위를 타고 다니고, 바위도 아주 막 비스듬하게, 아주 비스듬한 바위 있잖아요. 그 비스듬한 바위를 그냥 타고 다녀요. 사실 그런데 다니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냥 떨어지죠. 사람 같으면은 그런데 다니다가 그냥 떨어지는데 염소는 그런데도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죠. 예, 이번엔 사슴 얘기인데 물론 뭐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놨겠죠. 예. 사슴은 비교적 우리가 굉장히 순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크고 겁은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순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슴도 순한 동물이 아니래요. 자기가 위기 당하면은 굉장히 아주 뭐 천적과는 죽기 살기로 싸운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컷들끼리도 싸움을 잘하는데 그거는 물론 암컷을 거느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습성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은 한 30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달릴 때는요 시속 80km로 달린대요. 시속 80km면은 우리 보통 자동차로 달리는데 요즘은 뭐 동네 길이면 30km밖에 못 가게 하고 요즘은 큰 길에도 50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80km면은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니까 엄청 빠른 거죠.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아마도 먹이를 찾아서 멀리 가고 또 무서운 적들이 있으면은 그거 피해서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며 살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약한 짐승들은 가만히 보면요. 약한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가지고 때로는 그 새끼들 중 일부는 아예 이를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한두 마리 희생을 시키면서라도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낳고 그렇게 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네가 제대로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고요. 자, 5절로 12절에서는 이번엔 들나귀와 들소 이야기네요. 물론 들나귀와 들소도 과는 다르지만 아마 습성은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 들소. 이 들자가 앞에 붙으면요. 자유로운 동물이에요. 자유로운.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들나귀 같이 산다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뜻이겠죠. 누구의 제재도 안 받고. 그래서 들나귀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들나귀는 아마 이게 훈련이 안 된대요. 연습을 길들여도 길이 들여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나귀는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것들은 행동이 자유롭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들나귀가 또 특이한 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친 땅이나 염분이 있는 땅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원래 짐승들도 염분기가 있으면은 매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 나귀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땀을 배출을 많이 하면은 염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금 땅이라는 게 바로 염분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욥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 습성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정확하지요. 정확한데 어쨌든 이 거친 땅, 염분이 있는 땅 이런 땅을 처소로 삼아서 그들이 살고 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길들여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뭐 혼을 내고 뭐 매를 때리고 뭘 해도 그런 소리를 다 비웃는데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데요. 다시 말하면 들나귀는 사람의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죠.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말이죠. 이 들소 들나귀. 그래서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들나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원래 소 그러면은 소는 우리가 굉장히 순한 동물이고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는 참 순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들소는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외양간에 머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네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죠.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절대 농사용으로 들소를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원래 힘센 짐승을 이용하면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힘센 동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농사에도 이용을 하고 때로는 전쟁에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들소나 들나귀는 절대로 사람 말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네가 그 소들에게 맡겨가지고 농사 짓는데 좀 도움을 받겠느냐?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소와는 전혀 다른 들소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39장 13절부터는 타조 이야기네요. 타조가 아마 상당히 무심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무심하고 또 무정하다고 하는 표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원래 날개를 치면 날개를 푸드득 하면 학처럼 그 깃털이 쫙 펴져가지고 멋지게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을 해야 되는데 타조는 제 아무리 철버덕 거리면서 날개짓을 해도 이 날개가 제대로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바람을 못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타조 그림 보셨나요? 타조 그림 보면은 대체적으로 날개가 별로 없어요. 앙상해요. 그냥 어찌 보면 살점이 다 겉으로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런데다가 또 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덩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조류가 바로 타조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는데요. 아프리카 그 광활한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조류인데요. 이 조류가 날개를 치지만 이게 날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조류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데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왜 이 타조를 새끼에게 무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들은 새끼를 그러니까 알을 낳아가지고요 그 알을 다 품지도 않아요. 다 품지도 않고 일부만 품고 나머지는 그냥 주변에다가 그냥 늘어나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가운데에 알이 있고요. 요 주변에도 알이 있죠. 이게 이제 그 타조의 둥지예요. 쉽게 말하면 타조의 둥지. 타조의 둥지인데 오른쪽 게 이제 타조의 모습이잖아요. 타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도 그렇게 뭐 이쁘게 나지 않고요. 깃도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몸은 살이 다 보일 정도로 엉성해요. 생김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힘은 또 엄청 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는요,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몇 마리를 거느립니다. 거느리는데 암컷들은 다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왕초가 되는 암컷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그 수컷에게 첫 번째 짝짓기 한 암컷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이 첫 번째 낳은 새끼 알은 쉽게 말하면 이 가운데다가 이게 놓습니다. 가운데 놓고 나머지는 다 옆에다가 다른 암컷들이 낳은 것들은 옆으로 놓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안쪽에다 놓지요. 놓는데 그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은요, 자기 알이 아닌 것은요, 기가 막히게 안 돼요. 또 어떻게 아냐 하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밝대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시력이 25.0이래요. 25.0.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력은요, 좋으면은 1.5입니다. 1.5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0.8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 이하가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안경 안 쓸 때는요, 아마도 1.5, 1.2 이 정도가 많았을 겁니다. 다 1점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사회에서 이 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력들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 이제는 1점대 이하가 많습니다. 1점대 이하,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몽골 선교를 한다고 몽골 쪽의 사람들 뭐 습성이나 특징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몽골 사람들의 눈은 한 4.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km 정도쯤 되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대요. 눈이 아마도 그쪽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고 공해도 없고, 그리고 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것을 항상 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경 쓴 사람도 거의 없대요. 그쪽 사람들은. 자, 어쨌든 지금 타조 얘기하다가, 그래서 타조는 시력이 2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는 20km 바깥에 거지도 다 본대요. 20km면은 얼마입니까? 20km 바깥에 거까지 다 볼 정도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요. 예. 저 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나갔습니까? 예. 일부 다처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예. 일부 다처고요. 암컷이 보통 4개에서 8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거기에 암컷이 한 100마리가 한 수컷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컷들이 한 4-5개, 한 5개씩만 잡아도 한 5마리가 5개씩만 낳아도 25개 아닙니까? 근데 이 알 한 개가요, 15cm예요. 15cm에 13cm니까 한 이 정도 되겠지요? 예, 이 정도가 20이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알 크기에 그 알이니까요. 이게 알만 해도 알 한 개가 1.4kg래요. 이 정도 알을 한꺼번에, 아무리 그 덩치는 크지만요, 덩치가 큽니다. 이 타조는요, 키가 약 한 2m가 되고요, 몸무게는 한 120kg가 된대요. 그러면서도 한 40년을 산대요. 수명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 짐승은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태어나서요, 몇 분 후면은, 여기서는 제가 적어놓기는 그렇게 적어놨네요. 몇 시간 후면은 막 달릴 수 있고요. 몇 분 후면은 태어나가지고 벌써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몇 시간만 지나면 막 달려까지 간다니까 굉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3일만 지나면요, 다 둥지를 떠나서 다 내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들판에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새들이, 이 암컷들이 품을 때 자기 알과 남의 알을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지가 낳은 알을 중심으로 해서 품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은 그냥 옆으로 다 밀어놓는데요. 밀어놓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부화가 되더라도 나중에 부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부화가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무정하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도 이 타조에 대해서 무정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옆으로 막 떠밀어 놓으니까 그런 모습도 보인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같은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어미들이, 그 암컷들이 여러 마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품을 때마다 아마 자기 알, 남의 알을 구별해 가면서 이렇게 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알을 한꺼번에 다 품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은 품고 자기 거 아니다 싶으면은 밀어버려요. 바깥으로 밀어버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무정하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근데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그 어미의 자상한 돌봄을 받지 않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시간 후면은 몸을 떨쳐 뛰어간다니까. 그리고 그 뛰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도 달려가고요. 이것도 아마 굉장히 빠른가 봐요. 보니까 걸을 때에 워낙 크니까요. 막 키가 2m나 된다고 하니까 아마 발도 굉장히 길겠지요. 그러니까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4km래요. 거기다가 아주 제일 빠르게 달릴 때는요 90km까지도 달린대요. 제가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였고요. 아마 평소 같으면 이런 건 상상도 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너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인간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19절로부터 25절, 여기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고 용맹하잖아요.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예, 말 우리 전쟁할 때 보면은 잘 보잖아요. 그 옛날 그 전쟁할 때 보면 사람은 때때로 무서워서 진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말은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무조건 직진입니다. 앞에서 화살이 날아오든
무슨 대포가 날아오든 겁내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달려갈 때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그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또 뛰어갈 때는 보면은 그 큰 짐승이 마치 메뚜기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가고, 뛰어가다가 또 한번 힝 하면서 그 콧소리 하는 거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거기다가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뒤에 어떤 적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은요, 또 뒷발질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말들이요, 말들의 그 뒷발질은요,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늑대나 이런 것들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공격하다가 만약에 발꿈치에 탁 치면요, 뒷발질에 치면은요, 저 뒤로 나가 떨어져요. 자칫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말은 이렇게 빠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말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한 6, 70km로 달린다고 하고요. 또 후각이 아주 뛰어나대요. 그래서 냄새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어미도 알고 자기 새끼도 알고 멀리서도 냄새만 맡고도 다 한대요.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뭐 그 시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좌우에 눈이 있는데 이 좌우가 각각 다 본대요. 각각. 우리는 뭘 보려고 하면 양눈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예. 한 곳밖에 못 봐요. 동시에 이쪽 저쪽을 다 못 봐요.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양쪽을 다 보는데, 이 다 보는 것이 전천으로 돌아가면서 다 봐요. 그래서 360도를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요. 예,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하고 먹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마 풀이 있는 곳이 있으면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잠은 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잔대요. 그리고 이 심폐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릴 때면은 폐와 심장이 2배로 확장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보다 훨씬 더 활동량이 많아도 다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발굽은 수축과 이완 작용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뛰어갈 적에 오히려 스프링처럼 올라서 오히려 추진력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힘차게 달리는데도 힘이 덜 든다는 거죠. 탄력과 수축 때문에, 그 작용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뛰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밑에다가 발에다가 스프링 달아가지고 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작정 전력을 다해서 달린대요. 그러니까 그 말 달리는 거 보면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막 힘껏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말은 꽤 안 부립니다. 좀 가다가 뭐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 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냐 그 말이죠. 아마 지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못할 텐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전쟁할 때 보면은 막 칼과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막 날라오고 뭐, 그리고 땅을 삼킬 듯한 맹렬한 그 나팔 소리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머물러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런 어떤 위협적인 소리에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상관인 자기 지휘관의 말만 듣고, 전진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진하고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고, 이렇게 그 자기 지휘관의 말만 듣는다 그 말이죠. 참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진력을 다하고 이런 존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마저 하지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부터는
매와 독수리가 굉장히 험준한 데 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 매, 독수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매와 독수리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슷하지 않대요. 예. 이걸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독수리를 갖다가 또 뭐 송골매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학적으로는 다르대요. 매와 수리는 전혀 다르고요. 우리가 보통 아주 독수리를 멋있게 그리는데 그 멋있게 그려진 그거는 독수리가 아니고 수리래. 수리, 참수리고 독수리라는 말은 원래 그 독이라는 말이 대머리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털이 없는, 그러니까 털이 없는 대머리 독수리를 대머리 수리를 독수리라 한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일단 독수리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새는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수리와 수리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그냥 수리는요, 굉장히 매와 수리는요 엄청나게 아주 멋지게 할강도 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또 눈도 엄청 밝대요. 눈도 한 1.6km 밖에 토끼를 볼 정도라고 하니까 1.6km면은 얼마나 멉니까? 그거를 물론 아까 뭐 말했던 타조에 비하면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참 높은 창공에, 그래서 이 새들은요, 이 수리과들은요 전부 다 높은 데 살아요. 높은 데, 바위 끝, 뾰족한 곳, 그런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시속 160km로 보통 날아간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강할 때는요 더 빠르죠. 한 배는 더 빠르죠. 그래가지고 320km까지도 달려간대요. 320km면요 비행기 속도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크고요. 날개도 다 펼치면은, 날개가 엄청 큰데 날개를 다 펼치면 소나타 자동차 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몸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몸무게는 보통 한 6, 7kg밖에 안 된다는데, 그런데 사냥할 거를 그 발톱으로 딱 무는데요 한 40kg를 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에 한 6배 정도까지도 사냥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움켜잡으니까 독수리한테 보이면, 눈에 띄면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리를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수리 말고, 참수리 말고 독수리는, 이거는 이제 털도 별로 없고 모양새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리고 이 짐승은요 그렇게 사냥하는 것보다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어디 먹거리 누가 잡아놓은 거 없나 해가지고 뺏어 먹고, 아니면은 썩은 것도 잘 먹는데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요. 독수리의 모습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썩은 시체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눈이 멀리 본다는 것은 1.6km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특징들을 보니까 이 독수리는 그 죽은 시체도 잘 먹고 또 피를 빨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이 잡아놓은 거 도적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사냥해서 먹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의
그 말씀 인용은 로마 군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상징세가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어디를 점령하든지 간에 독수리 깃발을 꽂고 점령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다 물어뜯어 버리죠. 그래서 로마 치하에 있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들 중에는 독수리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데서 따온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전체 말씀을 다 종합하니까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에게 다 다른 특징들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마다의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데 다 먹이고 기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친히 생명도 주시고 기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것들을 바라보며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들도 내가 다 기르는데 너희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 것들도 걱정 없이 사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냐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어질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 삼라만성의 모든 생명체까지 주관하시는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기면 너의 삶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네가 아느냐? 요백에는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깨닫고 배워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 38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친히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인간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